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한울샘물교회 예배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보통 교회 가면 여성들이 많은데 우리 한울샘물교회는 예, 좀 특이한 현상,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보통 여성들이 대부분 많은데 저희는 남성이 또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이 찬양할 때에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라. 그 짐을 온전히 짊어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비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가 주를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곳인데요.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그리고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 제자입니까? 룻이 만난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노이 샘물교회 인사가 있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계속 인사를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또 계획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이 권면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안의 샘물교회 2024년 말씀 주제가 우리 현수막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였습니다. 이지요. 그리고 사복음서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또 종료주일 또 부활주일은 또 조금 다른 주제로 했으나 여전히 사복음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제자입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시작된 그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카일 아이들만이 쓴 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그 질문에서 우리가 시작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의 글을 좀 인용해 보면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우리가 이해가 되죠?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깨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을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우리가 팬이라는 그런 정의, 우리도 뭐 스포츠 좋아하잖아요. 그 팬이라고 했을 때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 열렬히 응원하지만 정작 중요할 때 사실 팬은 나서지는 않죠. 이제 그 질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세상이라는 경기장에 함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정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또 예수님과 이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땀을 흘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은 좋아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또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저에게는 이런 고난만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들이 쌓이다 보니까 식어가고,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팬이지 제자는 분명 아닐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 라고 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나왔던 인물 중에 지난번에 다뤘던 인물이 라합이었는데 오늘 룻입니다. 룻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라는 책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책의 이름이 있는데 이 여성의 이름이 사용된 책이 두 권 있습니다. 에스더하고 룻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책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족보. 다윗의 족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그 가게의 혈통의 이름이 기록된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오늘 주인공 룻입니다. 그리고 이 룻기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언급되지만, 여호와라는 표현이 언급되지만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소설과 같은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래서 특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지요. 룻기라는 책, 거기에 나온 이 주인공 룻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좀 보면 좋겠는데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사라고 하면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왕이 나오기 그 전까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보시면 돼요. 주된 임무는 이 재판하는 거였습니다. 소송, 분쟁 이것들을 해결하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 또 군사적인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게 바로 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라는 질문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어. 이스라엘 정체성은 선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재앙을 생각했을 때에 가장 무서운 재앙이 뭘까라고 한다면, 요즘에 또 최근에 뭐 대만에서 지진도 일어났지만 뭐 어떤 자연 현상들, 그렇죠, 지금 온난화 때문에 빙산이 녹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에 날씨가 너무 덥고 혹은 너무 춥고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우리가 재앙에 임한다라는 그런 것들도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되게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무서운 재앙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봤을 때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과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무관심하셔 라고 겪는 일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엄청 어떤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내게 불편한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면 정말 최악의 조건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했던 그때에, 심지어 흉년까지 들었던 그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어려운 그 시기에 지금 이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룻기 1장 1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보면,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스라엘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는데 거기에 이제 한 가정이 나오죠.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이름이 말론과 기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룻기 1장 3절에 보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부인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두 아들까지도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죠. 그리고 나서 며느리 두 사람을 모압 여자 중에,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지금 모압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방 여인이지만 거기서 아내를 얻고 살아가요. 그때 나온 아내의 이름이 이제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 룻은, 오늘 주인공이 이제 나오미가 나오기 때문에 룻이라는 이제 며느리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말론, 기련 두 사람도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리하자 보면, 시아버지, 룻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며느리죠. 며느리인데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리고 또 아들 한 명이 또 남편도 또 죽고, 그렇죠. 근데 6명이 살았는데 남자 3명은 다 죽고 여인 3명만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과부이지요. 과부는 성경에서도 가장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명기 24장 21절에 보니까 표준 세마적입니다. 너희는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아라.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과와 과부의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보고 잘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포도를 딸 때에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약자, 그때 당시에는 더 얼마나, 지금도 어떤 여인이 또 자녀만 이렇게 아이들만 한 사람이 키운다고 하면 힘든 시기죠. 근데 과거는 더 심하죠. 무슨 노동을 하겠습니까?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 정말 빈곤층, 이제 남편도 아들도 죽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놓쳤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정말 섬세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사실은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남은 것은 그들 것이라고. 그죠? 정말 섬세하신 하나님. 어찌됐든 그런 과부 그 상황,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때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이 이제 주인공이죠. 룻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룻기 1장 6절을 보니까 이 나오미가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이 나오미가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돌보아 좀 보니까 내가 이제 여기에 살 수 없으니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을 나섰는데 나오미가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나지만 우리 이 두 며느리가 이제 자기를 따라와서 이제 이주를 하다 보면 거기에 내가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내가 챙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이방 여인일 텐데 안 되겠어. 그리고 나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내는 거죠. 룻기 1장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무조건 가야 되지 않겠어요? 무조건 친정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죠? 다 죽고 어려운 상황, 심지어 이방 땅, 당연히 고향으로 가라고 했을 때는 가는 게 맞죠. 그리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시어머니 홀로 계신 시어머니 두고 떠났다? 글쎄요. 그렇게까지 말할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물론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으나 그 상황 가운데서는 가야죠. 서로 고향 가야죠. 그게 맞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룻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헐, 이런 고백. 여러분, 룻이 그냥 말했다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이 이방 여인, 그러니까 이 모압에 살던 이 여인이 시어머니 또 그 집안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자기는 어떤 면에서 생명 걸고 하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뭐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 고백을 볼 때면 누가복음 7장에 또 한 백부장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이 군대 조직에서 이 100명을 거느린 지휘관이죠. 어떤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이 백부장도 여전히 외국 사람, 이방인입니다. 종이 아끼는 주인이 그 백부장이 아끼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곧 죽어가.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요청을 해서 좀 예수님 통해서 내 종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장로들이 도와줘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회당도 지어주고, 그래서 로마 사람이지만 이 유대인들의 굉장히 호의적이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거들어줍니다. 예수님 좀 이 종을 좀 살려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좀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듣고 갑니다. 그때에 이 소식을 들은 이 백부장이 누가복음 7장 6절 7절 8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7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의 집에 어떻게 그 귀한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있어요? 만약에 누가 아프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녀가 아팠어요. 자녀가 죽어가요. 그러면은 누구든
용한 사람 데리고 와서 그렇지 않겠어요? 안수도 하고 뭐 갖가지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서 자녀를 살려야 되겠다는 거.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데 하물며 로마, 그러니까 이방 사람. 그렇죠. 어쩌면은 다양한 어떤 문화들을 보고 다양한 신들을 경험했던 막 저희들 속된 표현이죠. 그냥 막 쇼하면서 막 굿처럼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종을 말씀만으로 내 종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도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가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나도 내 아랫사람도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예수님 저한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만한 믿음.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거죠. 같이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주님 말씀을 낫겠습니다 라는 것을 못 믿어. 그러나 함께 예배하지도 않지만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아니 예수님 능력 있는 분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낫지 나 그거 믿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교회 밖에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이 메시지가 정말 은혜이긴 하지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또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저희들 말씀으로 적용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너희들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루세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만한 믿음. 여러분 룻이 고백했던 내용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룻의 상황을 조금 보면 달라요. 여러분 룻은 모압 여인. 여러분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은 모압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 역사를 쭉 보면은 거기는 상종도 하지 마. 거기는 그냥 적이야 적. 심지어 모압이 섬기는 신 그모스 거기는 인신 제사를 드려요. 그런 어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의 심지어 여성 지금 이제 과부이지요.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런데 이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지금까지 모압 땅에 거주했던 사람. 사실은요 룻의 신앙 룻이 이렇게 고백했지만 룻이 어떤 신앙이라고 여겼다고 본 것은 그냥 나오미가 전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오미 그 집안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회당에 간다거나 어떤 이렇게 이런 모임이 있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어떤 절기를 지킨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마 거의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무슨 이스라엘 문화를 알았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의 신앙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영향이 가장 크다, 절대적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해요. 누군가는 그 가정 안에서의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잘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는 거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믿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영향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이제 교회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나 대부분 집안에 누군가가 있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또 영향을 받고 또 교회 안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서로에게 좀 좋은 영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백이 중요하고 말이 중요하고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룻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지 간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고백 속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선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라는 그 선민이라는 개념이 이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 그렇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좀 섬기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만난 하나님은 나오미를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하나님이 진짜 자신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오미라는 사람을 도대체 나오미의 무엇을 보고 영향을 받았을까? 사실 저도 막 답답해요. 여기 좀 성경에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었고 또 나오미가 무슨 말을 했고 사실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영적인 상상력으로 그리고 그의 말과 그의 행동, 그의 상황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1장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10년 정도 버텼지만 결국에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도 죽게 된 나오미의 상황이에요. 과부가 됐죠. 자식도 잃었죠. 최악의 조건. 가장 극빈층. 그런데 이 나오미만 생각한다면 두 며느리를 보내면 사실은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섬겨야 되는 그런 가족이죠. 그죠? 그래서 며느리를 떠난다고 하면 어떻게 시어머니를 버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나오미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어차피 고향 가나 지금 가나 아무도 자기를 살릴 수가 없어요.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오미는 오히려 며느리들을 보내는 결정을 해줘. 반대로. 그의 말을 보면 룻기 1장 7절 8절 9절에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이라는 그 엘리멜렉 남편과 두 아들이겠죠.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선대했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표현이에요. 헤세드, 은혜, 은총, 자비, 긍휼, 사랑이라고 번역한 그 헤세드. 이 헤세드가 바로 선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실 때 사용하는 그 표현, 선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뭐라고 했어요? 며느리들을 향해서 시아버지 두 아들 그리고 나까지 잘 섬겨주었다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대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바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10년 동안 살면서 어찌 서운한 일이 없었을까요? 가족끼리. 그렇죠? 얼마나 서운한 일이 많이 있고 가족이기 때문에 때로는 참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을 나오미는 지금까지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 너희들에게 가득하길 바란다. 진짜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짜 어른, 진짜 신앙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상대방을 축복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누가 어른인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결정적 순간에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짜 어른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선대하고 할 수만 있다고 축복하는 것. 물론 나오미 입장에서 며느리들이 정말 잘했을 수도 있겠죠. 정말 알고 보니까 너무 이 며느리들이 잘한 거야. 그런데 사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잘했다고 한다면 이런 말 자체가 저는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의 상황을 정말 냉정하게 객관화하고 있어요. 이들이 있으면 내게 너무 좋고 서로 의지가 될 수도 있겠어. 물론 가면 다 굶어 죽을 수도 있겠으나 이들을 내가 놓고 갈 수 있을까? 10년이나 같이 버텼는데 내가 고향 가면 나에게 누가 있을까? 나는 나오미지만 어떻게 합니까? 어른이에요. 신앙인이에요. 돌아가는 사람 반기는 것도 없을 것이고 숨겨둔 재산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얘네들 이방 여인 가면 모함 여인 사람들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며느리로 이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들을
재혼시키는 거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 재산이 있어야 뭐 재혼도 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들. 그래서 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하고 지금 상황 가운데 내가 이들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대, 내가 이들을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것, 고향으로 보내는 것. 그렇죠? 그것을 이 나오미가 펼치는 거죠. 룻은 나오미의 이런 어떤 생각의 흐름을 본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느끼는 그런 자연스러움.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오히려 선대하고 있음을 나오미의 생각의 흐름을 통해 본 것이에요. 나오미는 말로는 룻에게 야, 너희가 나를 선대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선대하기를 바래 라고 이야기했지만 룻은 그 나오미의 말과 생각과 그런 것도 보면서 나오미가 우리를 정말 선대하고 있구나. 우리를 정말 배려하고 있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1장 12절 13절에도 보면 계속 설득을 해요. 내가 너무 늙었어. 내가 설상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너희들이 언제 또 다시 결혼해서 며느리가 되겠냐. 내가 너희들 처지를 다 알아.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러면서 지금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생각으로는 너희들이 나를 떠나는 것이 가장 너희들에게 유리한데 하나님이 이 고난과 어려움의 주관자이시다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에게 겪은 어떤 어려움, 남편, 자식들 그런 사별한 것들, 또 이제 고향에 낙혀가면서 아무것도 갖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겠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죠.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고향도 떠났는데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갔을 때 그런 어떤 수치스러움, 그런 상황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 일이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인정해. 내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어. 그러니 너희까지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는 없어. 그래, 너희들 가는 게 좋아 라고 나오미는 이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룻은 그 나오미의 이 생각의 흐름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룻이 본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론적으로 막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같이 지내보고 같이 살아보니까 시어머니가 지금 이런 말, 이런 행동들이 자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 중심에 본인이 지금까지 예배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라고 룻이 보는 거죠. 또한 룻은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인내하는 나오미를 보았습니다. 흉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 비가 오지 않아. 기근, 배고파. 그렇죠? 갑자기 뭐 지진이 나고 그런 자연 현상들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뭐 누구 뭐 부인 잘못입니까? 다른 사람 잘못입니까? 아니요. 다 어려움들. 그러나 이 또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어요. 예상 못한 그런 어려움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진짜 힘든 일이 뭐죠? 가장 힘든 거는 그 원인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언제 그 어려움이 끝날지도 몰라. 너무너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차라리 내가 왜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를 알면 쉬워. 그죠? 이겨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좀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원인도 몰라. 그 언제 끝날지도 몰라. 막 사람이 막 미칠 노릇이죠.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나오미 상황이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해.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주관하신 것이 맞아 라고 나오미는 인정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겨내지만 말하지만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며느리들에게 선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시편 118편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마치 나오미의 어떤 마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나오미는 이 고난이 자신 때문에 일어났음을 인정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나를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 사람의 힘으로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붙잡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인내할 수 있다. 그렇게 인내하며 나아가는 이 나오미의 이 진짜 모습을 이 룻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룻이 나오미의 무엇을 보고 영향을 받았을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룻은 나오미의 구별된 성품, 구별된 인격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별된 성품, 구별된 인격이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는 성품이요 인격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야기했던 선대, 헤세드겠죠. 긍휼이겠죠. 자비겠죠. 은총이겠죠. 그렇게 나오미가 마음 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할 때 자꾸 하나님의 마음, 뭐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착한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다르고 사람보다 높다. 이것이 구별된 성품과 인격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이 하나님의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러한 성품을 갖추게 되죠. 그런데 언제? 가정 공동체 안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에 만들어주고 다듬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룻이 만난 하나님은 선대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 은총,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이 나오미의 구별된 성품을 통해서 이 룻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나오미가 룻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하노이 생명교회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구별된 성품, 구별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영향을 주거든요. 좋은 영향. 하나님 마음으로 봤을 때 그 좋은 영향.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된 성품의 사람이나 공동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될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뭐냐면 이런 거죠. 아무리 선한 영향을 끼치는 누군가를 만나고 또 그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서의 어떤 나의 돌이킴, 나의 결단이 없다면 그 선한 영향력이 내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공동체를 갔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들의 결단과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없다면 그 좋은 영향력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단순히 고백했을 때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을 들어서 또 다른 어떤 삶을 펼쳐진 것이 아니라 잘 보면 룻이 그 안에서 나오미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영향을 받고 결정적 순간에 룻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한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룻기 1장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다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라는 것이 굳게 결심했다라고 보여져요. 나오미가 룻이 그런 결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잘 봐보세요. 다 왔어요. 룻이 나오미의 선한 영향력을 보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아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한 그 룻의 선택에는 그 어떠한 대가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룻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어. 고향에 혹시 숨겨둔 재산이 있다든지 고향에 누가 그 나오미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든지 혹은 뭐 유력한 누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나오미에게 특별한 어떤 기술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숨겨놓은 뭐 땅 문서가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지내보니까 정말 나오미는 고향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룻은 그럼에도 그것을 알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순간 오히려 나오미에게는 아니죠. 나오미에 대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룻에게는 오히려 책임과 의무만 더 더해집니다.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이스라엘 도착해서 아무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변명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 내가 따라갔어요. 그런데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예 설마 있겠지 라고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그때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결정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자기는 오히려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룻의 이런 헌신을 우리는 구별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구별된 헌신은 뭐냐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구별된 헌신. 그래서 우리가 이 룻의 신앙이 위대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가 없는 수고, 대가 없는 헌신을 감당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칭찬도 없고 간신도 없고 어떤 물질적인 대가도 없고 명예도 없고 나의 유익도 없다면 아무도 수고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목회자이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의 갈등 한 번도 없었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뭔가를 했는데 누가 아무 관심을 또 가지 않고 수고했다고도 안 하고 격려도 하지 않고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계속 손해만 본다면, 그렇죠. 다 모든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공허할 때가 있죠. 저도 그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때가 있겠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애썼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고 우리가 그런 갈등과 고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있지요. 제가 우리 한우샘교회를 개척할 때에 제가 이 문제로 얼마나 고민한지 몰라요. 아무도 이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누구도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내가 기쁨과 감사로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 아무도 지금 오늘 예배하는 분들 참 감사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상상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 아내만 있고 라온이 하온이만 있다면 그럼에도 내가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선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가는데 내가 정말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넘어가면 내가 그럼에도 또 인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그런 고백하기 전까지 이러한 마음의 고민들이 전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그녀도 고민하고 또 고민했겠죠. 그 어떤 대가도 없는 일, 그러나 결정하면 오히려 책임과 의무가 더해지는 지금의 그 상황. 결정적으로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가서 결국에는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최고로 악조건. 그럼에도 룻은 나오미를 선택해. 왜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자기도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룻이 이만큼이라도 뭔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룻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겠죠.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대가도 없었어요. 사실 더 손해봤으면 손해봤지.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결단했던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수십 년간 직분으로서 뭔가를 담당하고 라고 했던 그 누군가, 그러나 늘 수고와 헌신에 대가가 없을 때에 낙심했던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예배하지도 않고 이곳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소식,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아무 대가 없이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나아가겠다, 내 생명을 걸겠다라고 나아갔던 또 누군가, 이방 여인 그 룻. 그는 구별된 성품을 소유한 자의 영향을 받았죠. 룻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분명 구별된 성품, 구별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그리고 구별된 성품으로, 구별된 인내로 누군가를 선대했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죠.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돌보라고 명령하신 그런 어떤 이방 여인을 돌봤던 그런 나오미. 그리고 그 영향이 룻에게까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성품,
구별된 인내, 그리고 오늘 구별된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제자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룻은 이러한 나오미를 통해서 선대하신 하나님을 봤죠.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기 오늘 본문 1장 16절 10절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그녀의 결단에는요, 그 어떤 대가도 따라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책임과 의무가 더해졌다는 그 결단.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가장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룻.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선택했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했던 그녀. 그녀는 구별된 헌신의 삶을 선택했고 자신이 듣고 보고 경험한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룻과 같은 선택, 또 나오미 같은 어른으로서의 어떤 선대하는 그런 선택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도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예배 마치고 새가족 수료 오늘 하시는 분 우리 또 가정이 있지요. 수료라고 해도 큰 세레모니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름 호명하고 알리고 축하해주고 그런 건데, 오늘 특별히 우리 집사님 또 우리 마이성도님 정말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행동하며 선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구별된 성품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품으로 영향을 주는 사람, 물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룻과 같이 구별된 헌신, 정말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단순히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교회에 와서 봉사, 여러분 물론 좋지요. 우리 음지사님, 마이성대님이 물론 지금 봉사하시지만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밖에 나가셔서 또 두 분 또 한 곳에 또 장이시고 또 회사를 운영하시고 직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정말 선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밖에서 제가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하노이 새물교회 성도 중에 제가 밖에서 선대하느라 교회 안에서 선대하기가 힘들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것은 용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서, 여러분 속한 회사에서, 혹시 여러분 속한 공동체에서 거기에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조금 교회 봉사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할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복음 들고 나가셔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증거하실 수만 있다면, 그럼 제가 또 따라가서 도와야죠.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 촌스러운 생각 버리자고요.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자고 했을 때에 자꾸 교회 안에서 아니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안에서는 주일날 하면 되지요. 같이 기도하면 되지요. 같이 격려하면 되지요. 그러나 그 힘 받고 나가서 밖으로. 물론 주일날은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별된 성품, 구별된 인내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구별된 헌신으로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죄송한데요, 우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요, 야, 너는 대가를 바라지 않지, 내가 너에게 줄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룻이 구별된 헌신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나중에 룻기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너무나 귀한 사람을 룻의 남편으로 사람 짝지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었죠.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더 나아가서 다윗 왕의 조상이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열었던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 올려진 그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룻이라는 사람이요. 구별된 헌신의 진정한 가치는 하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갔을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좀 적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어떤 영광들이 우리에게 적게 올 수도 있겠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루시 한 것은요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 앞에 내용 기억하기를 바라지만 혹시 앞에 내용 다 기억 못하겠으면 이거 한 개라도, 여러분 루시 한 것은 딱 하나 근데 너무 잘한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삶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모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금오스신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방향을 바꾼 거죠. 삶의 방향을 바꾼 일. 정말 그거 하나였어요. 그런데 사람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 것 그것 하나. 그러나 그 하나를 바꿨을 때에 생명을 걸었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구별된 헌신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더니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이름이 올린 그 거룩한 이름, 그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된 성품, 구별된 인내, 구별된 헌신,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꾼 이 일, 이것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이것으로 좀 당당하게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또 말씀에서 또 우리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할게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저희가 앞서 찬양했던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다시 찬양할 텐데, 이 나오미와 룻이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저는 이런 찬양을 좀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좀 같이 또 다시 나눌 텐데요. 이 찬양 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또한 구별된 성품, 구별된 헌신, 구별된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옛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먼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악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루세 또 나오미의 신앙들을 보게 됩니다. 구별된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내가 속한 일터와 내가 꿈꾸는 비전과 내가 기도하는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별된 성품과 구별된 인격으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새 신앙을 봅니다. 주님 너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 결정적 순간에 주님을 선택했던 그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었던 것 같던 루시였지만 그가 나오미와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며 10년의 세월을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결정적 순간에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소망하오니 우리 안에 룻과 같은 결단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나오미와 같은 진짜 어른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룻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딱 한 가지를 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하였던 룻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선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대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룻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의 신앙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또 스토리의 흐름 가운데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녀가 어떻게 했는지를 또 찾아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헷세드가 아니었다면 나오미는 룻을 그렇게 섬길 수 없었을 것이고 또 그 사랑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결단하지 못했을 겁니다. 룻의 그의 구별된 헌신 앞에 우리가 도전을 받사오니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세상의 어떤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하늘 상급을 바라며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헌신하셨던 그 헌신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 헌신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마음으로 온전히 믿지 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선대하여 주셔서 그의 룻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삶의 어떤 길의 여정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